우리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은 저도 생일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음력, 우리 어머니가 올렸던 주민등록 음력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력에 해당하는 양력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임의로 결정한 부활절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생일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겨울의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그 정도가 되겠다 정도이고, 그러나 교회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나 자꾸 생일 이거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로 한꺼번에 하자, 제일 좋은 날로 하자. 그랬더니 아이들 말하는 게 그때는 방학에 애들이 안 오니까 학교가 있는 놈이 아직 안 돌아와서 가족이 안 모인다 이거야. 그래서 방학 때 하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겨울 쪽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정한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짜에 대해서나 아니면 그게 꼭 어떻게 이상한 콘스탄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날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신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잖아요. 그냥 당장 내일 눈을 치우더라도 오늘 밤에 눈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하얗고 얼마나 기분이 새로워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밤중에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엄동설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의 현재 기온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예루살렘이나 거기가 지중해성 하고 사막 기후하고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겨울처럼 이렇게 무슨 한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아니에요. 보니까 습기가 많고,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는 한 9월, 10월부터 한 3, 4월까지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지는 않는데 겨울에,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을 정도의 겨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겨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겨울이지만 그러나 밤중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면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 내일 죽는다라든지 아니면 너 잘못하면 혼난다라든지 아니면 너 잘못했지 이렇게 혼내면은 참 그것도 참 그럴 텐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고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떡집,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인데 그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그게 고향이에요. 옛날 말로는 또 에브라다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지경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생각할 때 목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보면서 다 지금 원하는, 첫 번째 원하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캐시 10만 불 떨어지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딴 걸 원하겠어요? 다 돈 떨어지고 아니면 부자 되고 아니면 병 고치고 좀 더 자기들의 실질적인 문제인 양들 잘 키워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런 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압제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딱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지금 너희가 가나안 거기에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 보면 강보에 이렇게 아기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다. 동시에 그날 혹시나 한 명이라도 더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딴 데 찾아갈까봐 그냥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죄인인 우리가, 범죄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돼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혼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툭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부터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범죄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노아의 후손이다. 그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다. 그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중에 이삭이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야곱 중에서도 넷째 아들 유다의 집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고, 이렇게 계속 수천 년간 내려오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직접 육체가 되셔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시면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그 수천 년 동안 천천히 진행해 오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루어 주십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육체가 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 늘 대적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미국이 계속해서 정말 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로 자꾸 가는 것은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점점 오시길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이게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쪽은 아마 온 힘을 다해도 아마 죄인으로 나가고자 하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문화가 아마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아마 그게 극에 달했을 때 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죄의 그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요. 죄 지은 사람은요, 그 얼굴 잘 못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시험 잘 보고 오면요, 들어오는 벨 소리가 달라요. 들어오는 계단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다르고 벨 소리가 다릅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안 하면 점수가 나쁘거나 학교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다? 집에 들어와서 착해집니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착해졌지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근데 죄인인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를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이 아바, 이 한국말로 아빠하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 것,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이 나타난 놀라운 영광의 긍휼하심, 선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또 한 번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입니다. 우리 효경이나 이런 데 보면 부생모육지은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이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범죄하지 않은 죄 가운데서부터 다 인간의 죄로부터 그 정결함을 보존시켜 주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먼저 마리아에게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탄생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한 요셉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그때 그게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이혼 증서예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불륜의 증거로 그때 성경에 허락하고 있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은 정혼한 그것이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마리아가 아이 가진 것을 놀라지 말아라. 그것은 남자에 의해서 부정한 관계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게 하신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면은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후기 그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은 예수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아,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로 음역을 하니까 이에수스입니다. 이자가 앞에 붙습니다. 이에수스. 그걸 라틴어로 하니까 제수스가 되고, 제수스가 영어로 해서 J를 G로 발음해가지고 지저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땅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구원을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걸 구원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구원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별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위치마다 구원이란 단어 앞에 죄에서부터라는 말을 빼버리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빚을 차압을 당하게 됐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란 단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 이 빚 갚아주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지금 물질에 많은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아주는 분 아니냐? 당장 구원이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는 노예가 없지만 노예로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해줬다. 그러면 나 노예 신분에서 이제 양반되는 걸로, 옛날 상놈에서 그 종에서 나 양반돼 가지고 나도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아가씨에게 아니면 총각에게 나타나면 이제 예쁜 낭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내가 또 이제 백설공주 만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다 맞게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 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도대체 이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그 죄가 뭐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거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들에게,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성탄의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의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이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 하면은 그게 우리와라고 하는 us라는 뜻이고, 그리고 엘 하면은 엘로힘,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가 되셔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분이 아니라 본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삼위의 제2위, 두 번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성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약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이 장막을 치셨다는 건 집을 지으시고, 집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33년 동안 거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서 거할 수 있는 이 사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아주 놀라운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또 많이 했고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제목을 정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야만 하는 이유, 또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육체가 되셔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뉴욕에서 내려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웬만하면 자고 올 텐데 아마 늦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잘 데가 없었는지 하여간 내려왔어요. 그 내려오다가 저 495 벨트웨이를 만나는 곳에서 가만 보니까 사슴이 자기 새끼 한 서너 마리를 데리고 그 벨트웨이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이놈이 그 안으로 뛰어 들어오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지금 그 어미 사슴은 그 벨트웨이 거기에서 다니고 있는 이 차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 일단 들어갔다가 차가 헤드라이트 비치고 달려올 때 자기가 피할 때 놀라면은 이제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 자기 새끼들 다 죽고 하얀 새끼들도 죽고 내가 이놈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야, 너 지금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다 너 어떻게 하다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풀 뜯어먹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말고 딴 데로 또 들어온 길이 있으면 나온 길이 있을 텐데 나갈 길이 있을 텐데 그걸로 나가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거 알아들어야지. 내가 모가지가 길어서 이런 사슴도 아니고 무슨 어떤 사람은 기린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사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에게 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구원을 설명하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심오하고 그 깊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창세기를 갖다가 1장 한 장으로 끝냈느냐? 왜 창세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고 천지 창조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그거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깨달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진리를 하나님의 길을 직접 인간의 말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육체가 돼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데 이건 가르쳐 주신다고 사람이 몰라요. 또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요즘은 뭐든지 다 사가지고 자기가 매뉴얼 보고 조립하는 겁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 가구점 같은 데 가면은 쓸데없이 내용을 갖다가 한참 적어놨어요. 알고 보면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로 너무 많이 설명을 해놔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이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어떻게 요즘은 간단하게 그림으로도 좀 나와 있지만은 매뉴얼을 보면 한참 이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매뉴얼에 설명을 해놔도 우리 아줌마들하고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읽어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좀 만들어주시고 직접 나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직접 만들어주고 아니면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아무리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설명해줘도요, 직접 곁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전문 사역이 그 사람들 면허 시험 봐주는 거였습니다. 그 언어 이렇게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안 되니까 그 필기 시험을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그걸 못해요. 내가 옛날에는 못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영어 처음 막 오신 분들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갑니다. 가서 서로 등대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로 이제 시험 문제를 받고 그분도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읽어주면서 한국말이니까 조용하게 여기 번호 3번입니다. 여기는 뭐뭐뭐뭐인데 이건 4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지금은 그때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뒤에서 하다가 여기서는 몇 번째가 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것까지 직접 몸으로 하는 일을,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참, 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원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직접 4개 중에서도 답을 못 고르니까, 말해줘도 못 고르니까 거기서 정답 3번 끝나고 나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쪽에 앉아 있다가 한국 분이신데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안 되겠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손잡고 함께 가시고, 가서 손잡고 찍어주시고, 번호 찍어주시고, 그리고 손 떨리지 말라고 또 잡아주시고, 끝까지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2017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새 언약 고린도 후서로 나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육신적인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더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정치 문제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왜 왔어요? 그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 개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전에는 또 그분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이전엔 또 그분들이 그러시고, 서로들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서로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뵐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 자기가 권력에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 죄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만약에 구원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그냥 창조해버린다면, 모든 것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사람의 범죄로 다 삐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가, 인간이 죄 가운데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들쑤시고 마음대로 그냥 파괴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정복해버리니까, 죄의 본성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다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구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한번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거 싹 없애버리고 새 거 창조해. 깨끗하게 새 거 창조해.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 하나, 구원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 군인이 이라크인가 이런 데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집안의 아이도 놀래고 막 좋아서 너무 막 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거기 개 한 마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 근데 그 개가 뒤에 다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발을 질질 끌면서 막 나가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뭔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다쳤겠죠. 우리 같으면 강아지도 예쁜 강아지, 그죠? 키워보면 순종이고 예쁘고 말 잘 듣고
좀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어디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어기적 거리는데도 그 주인이 너무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막 뽀뽀까지 하더라고. 그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으면 저 이쁜 게 좋은 게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불편하고도 또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임마누엘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건 앞에 나와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되심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의 변화는요 그거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머리나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나는 생각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나쁜 짓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물건을 훔치게 한다거나, 그것을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몇 시만 되면 누가 내 머릿속을 딱 통제를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닥 하면은 내가 거기에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동안 또 사람 머릿속에 오바마 케어가 무슨 뭐 칩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게 666이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건 좀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건 좀 빗나간 거지만은, 만약 그 어떤 칩을 사람의 몸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컴퓨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띠디디디디 딱 누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마취시켜가지고 딱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그럼 난 지옥 가는 겁니까? 내가 666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인본주의로 가득 찬 표시, 그 당시에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시되어지는 암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히브리의 표기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적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빗나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율적인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외부의 방법이 아닌 인간 내면에서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자기가 바꾸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딱 정지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의 모든 자율성을 딱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누구 머릿속에 칩 하나 딱 꽂아가지고 띠디딕 하면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 돼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 스스로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때 그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요, 외부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또 순종할 마음까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에 힘입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주일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이었고 예수 임마누엘 뭡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성탄의 주인으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돈 많은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것은 심령이 가난한, 목자가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자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에게 팔복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게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함이 나를 낮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진 게 있으면 자랑할 텐데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천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게 돼 있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다 참 어렵게, 또 미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뭐 질문이 있잖아요. 과거에 뭐 했는가 물어보지 말고, 왜 옛날에 하던 거하고 여기하고 다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거, 그다음 얼굴 생긴 거하고 그다음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르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또 정말 참된 것을 찾기를 원하는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 정치가 그 누구라도, 경제인 누구라도 정말 그것을 정말 찾으면, 찾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마지막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과학으로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연구해 보면 결국 하나님 계시다라고 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경제 아무리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지막에 죽는 순간 앞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재산을 전부를 다 드리더라. 한국의 제일 재벌이 나 생명 연장 조금만 더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 몇 조라도 주고 싶다고, 줄 수 있겠다고, 조금만이라도 더 연장해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돈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 모든 것을, 근데 이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안 찾고 그냥 진리도 적당히 원하는 거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정말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진리를 따라서 동방박사처럼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2016년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2017년도 또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벗겨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진리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진리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속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지식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의 깊은 밑바닥까지 그 진리의 심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